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는 이 내용이 참으로 우리에게 위로와 평안을 주는 말씀입니다. 동시에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또 오늘 말씀으로부터 받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 저녁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시는 가운데 이러한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만을 볼 때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는 내용이 총 명시적으로는 3번이 나옵니다. 3군데인데요. 오늘 본문에 포함된 1장과 오병 이후 사건 다음에 나오는 6장, 그리고 14장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이 마가복음에 나오는 3곳의 기도는 예수님의 사역에서 중요한 시기에 또 이렇게 기도하신 것이 나와 있습니다. 6장과 14장은 생략을 하고요. 오늘 본문은 1장을 통해서 왜 그러한지를 함께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마가복음을 볼 때 저희가 지금 35절부터 읽었는데 34절까지를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참으로 기적을 많이 베푸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환영하고 열광하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마가는 기적을 일으키는 가운데 사람들의 주목과 관심을 받는데 예수님께서 초점을 두고 계시지 않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34절까지 보시면 막 사람들이 열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마가는 35절에서 그 모든 이야기들을 마무리하고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과 관심이 어디에 있으며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기적의 능력이 어디에서부터 원천이 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으며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의 원천은 어디일까요? 우리 이번에는 35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35절입니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오늘 마가는 다소 약간은 좀 뭔가 중복되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이것은 시간에 대한 이중적인 표현으로서 다음에 나눈 내용을 강조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그 시간에 과연 어디로 가셨는지에 대해서 마가는 우리의 시선을 집중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셨다고 나옵니까? 한적한 곳으로 가셨다고 말하죠. 여기서 한적한 곳은 어떤 장소가 뭐랄까 그냥 조용한 그런 곳이 아닙니다. 1장 4절에 나오는 광야라는 단어가 있고요, 또 1장 12절에 나오는 광야라는 단어가 있는데 원어로 보시면 4절과 12절 그리고 이 35절에 나오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한적한 곳은 어디란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일어나 어디로 가셨다? 광야로 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는요 단지 물이 없고 건조하고 밤에는 춥고 낮에는 더운 그런 기후적인 장소가 아닙니다. 이 광야를 말할 때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간 그 광야를 떠올리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생활했던 광야가 그러면 어떤 곳입니까? 물론 이 광야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할 수 있겠지만 한마디로 말한다면 오직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만 살아가는 장소가 바로 광야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계시고 다른 누구도 없는 장소가 바로 광야인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지금 일어나 기도하시기 위해 광야로 향하신다는 말은 신성을 가지신 예수님이지만 성부 하나님의 임재와 그 교제를 갈망하며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자리로 나아가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로 얻는 그런 인기와 명성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동시에 예수님이 가지신 능력의 원천이
하나님을 만남으로부터 솟아나고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기 위해서 시간을 내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병자와 귀신들을 고치셨고 사람들로부터 인기와 명성과 환호를 받으셨습니다. 그렇게 바쁘고 고단한 하루를 마치셨지만 예수님은 다음 날 새벽 먼동이 트기 전에도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서 가장 먼저 기도의 시간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물며 새로운 힘을 얻고 소명에 대해서 확신을 얻는 시간을 가지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이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시간을 가지셨다면, 그렇게 오랜 시간 기도하셨다면 연약한 우리에게는 얼마나 더 기도가 필요하다는 말입니까? 사실 우리는 이 바쁘고 복잡한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일에 치입니다. 회사에서 일을 끝냈지만 다 하지 못해서 다음 날 가면 이것을 해야 되는데, 또 자녀들에 대해서도 어떤 옷을 사줄까, 어떻게 학업을 진로를 결정을 할까, 또 집안에 크고 작은 대소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또한 내가 개인적으로 해결하고 볼 일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 일들에 둘러싸이다 보니까 어느새 일을 위해서 살아가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또한 세상에 주는 여러 가지 즐거움에 우리의 마음이 뺏기기도 하고요, 또한 죄악의 유혹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세상 앞에서 우리는 걱정하고 근심하면서 그 가운데 사로잡히기도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는 일상을 살아가면서 정작 우리가 가장 집중해야 할 하나님을 향한 기도에 대해서 많이 소홀한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 모든 상황들 속에서 진정으로 우선순위를 바르게 정하고 회복해야 할 한 가지가 있다면 오직 기도임을 굳게 붙드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자신이 친히 하나님의 독생자셨습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부모로서 우리처럼 연약한 육신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육신의 몸을 가지고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의 신성의 능력으로 이 육신의 연약함을 제어하거나 해결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우리처럼 인간의 몸을 입으셨기에 더욱더 하나님 앞에 엎드리셨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충만히 누리는 그 기도의 자리로 우리 예수님이 나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찾으셨던 광야, 그 기도의 자리는 하나님의 충만함을 덧입는 자리였으며 하나님을 만남으로 가득한 온전한 시간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기도의 시간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으시며 그 사명을 감당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마가는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 그분의 능력과 은혜를 구하시는 기도의 시간과 습관을 가지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을 깊이 만나시며 주님께 끝까지 충성할 수 있는 능력을 덧입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이 기도와 사역의 상관관계를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마가복음 1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고치시는 그 일들을 감당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35절 이르러서는 갑자기 장면을 변화시켜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서 이어지는 구절에서 예수님께서 전도하신다는 말씀을 마가는 기록합니다. 즉 마가는 이 기도와 예수님이 행하시는 전도 사역을 연결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과 사도행전을 함께 살펴보시면 역시나
기도와 전도 사역이 긴밀히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보시면 무엇이 나옵니까?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 나오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지상 명령을 이루는 방편이 어디에 나오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오는데, 예수님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이 성령을 어떻게 받는지가 이어지는 14절에 나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제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모여서 기도하는 중 그 마가의 다락방에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겨진 제자들은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전도의 사명을 능력으로 감당하면서 초대교회는 힘있게 뻗어나가게 되었던 것이죠. 즉 오늘 마가는 우리에게 이 땅에서 사명을 부여받은 우리가 어떻게 그 부르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지 예수님을 통해서 원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시고 제자들에게 전도를 말씀하시는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의 사역과 사명이 결국 기도를 통하여 이루어짐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우리 모두는 크고 작건 상관없이 사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한 우리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은 바로 우리의 사명이죠. 그런데 그 사명을 감당할 힘이 우리에게는 부족합니다. 때로는 나는 이렇게 연약한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큰 일을 나에게 맡기셨는지, 나에게 왜 이렇게 무겁고 중요한 일을 맡기셔서 나를 고통스럽게 하시는지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마가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는 사역이 먼저가 아니라 기도가 먼저였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남겨진 제자들 역시 복음 전파가 먼저가 아니라 기도가 먼저였습니다. 예수님이 명령하신 말씀에 따라서 제자들은 그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함께 기도했던 것이죠. 그러면 제자들은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오늘 말씀처럼 이른 새벽에 나가서 간절히 기도했으며, 또한 예수님께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신 것처럼, 또한 예수님께서 그렇게 땀이 핏방울같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간절히 제자들은 예수님의 모범과 모습을 따라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예수님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사람들의 위협과 핍박 속에서도 그들은 넉넉히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늘 넘어지는 모습에 낙심하시거나 그 일을 해결해내기에 도저히 능력이 없는 우리의 모습에 절망하지 마시고 먼저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친히 그 사명을 감당할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한적한 곳 광야로 나아가십니다. 오직 하나님과의 만남과 교제에 집중하십니다. 사람들의 인기와 명성보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더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기도 가운데 전도의 사명을 이어나가십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처럼 기도합시다. 세상의 그 분주함으로부터 잠시 벗어나서 고요히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엎드리는, 또한 그 하나님 아버지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이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더 새로워지고 강건해지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을 공급받아 우리에게 맡기신 모든 사명들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복된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